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로마서는 1장 중반에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장 말미까지는 주로 이방인에 대한 이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했다면, 다음 로마서 2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유대인에 대한 그와 같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유대인까지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필요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계속 전개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필요성을 말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장 첫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보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어떤 편견과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자신들은 제외하고 이방인만 심판할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들도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불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심판이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심판의 날에 임할 이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하며 그 본문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 다음 본문인 지난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 심판을 피해갈 줄 아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 특히 초점을 두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외모나 편견이 아닌 그가 소망하고 순종함으로 보이게 되는 이 선행이나 악행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행위는 믿음에 따른 행위임을 그 사례들 속에 슬며시 드러내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는 유대인들도 그 행위에 따라 절대 보응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편적 차원에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주로 유대인들을 그 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기술하게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 선행과 악행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란 말이 이 로마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갑자기 이제 부각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의 초점을 두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대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지 아니한 자들도 언급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의 대표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했듯이 오늘은 그와 같이 율법의 소유 여부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면서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수여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까지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심과 또 유대인들의 이 심판을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방인도 해당되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 말하되, 이번에는 율법의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는지 살펴보며,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율법의 행위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 갑자기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그 율법을 구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수여받은 유일한 민족인 유대인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암시하여 보여주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 여기 없고 있고를 말하면서 이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을, 또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율법에 없고 있고보다도 그 둘 모두 여기 가만히 보면 범죄한 자는이라고 말하며 이 범죄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행과 악행을 함께 말하며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악행 쪽으로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지난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가 아니라 선행한 자와 악행한 자의 비교로, 그 다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 둘 중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심판을 차별 없이 받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범죄했지만 율법이 없이 범죄했느냐, 율법을 갖고 범죄했느냐의 그 비교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잠시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이 공정한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 전주에 유대인의 불의를 행하는 사실, 또 범죄, 불의를 행하는 사실과 또 그 전주에 이방인의 불의를 행하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도 불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지난주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정한 심판 원리에 근거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이 자신들에게 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여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보편적 심판 원리와 같이 이 율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범죄한다면 그 행위대로,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정한 심판의 원리 중 이번에는 주로 악행과 그에 따른 심판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악행했다면 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2장 첫 본문에서 보였듯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불의를 행하고 범죄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다만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인 원리를 특별히 유대인에게 더 초점을 맞춰 입증하기 위해 사실 그 1장 중반에서의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에서는 그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이방인을 먼저 말했다면,
이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유대인에 대하여서는 이제 뒷부분에 말하며 그 유대인에 더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다음 유대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이 두 동사 모두 미래 시제로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를 알기 위해 먼저 볼 것은 여기 율법 없이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이 율법 없이라는 말은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방인에 대한 말씀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범죄한 것은 이 율법의 제재 없이 즉 그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이나 심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그 죄로 인해 멸망한다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멸망의 차원에서 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으므로 이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한다는 말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더 초점을 두어 그 율법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여 말하려 하고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망한다고 보편적인 뒤에는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지난 2장 첫 본문에서도 봤듯이 그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와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심판은 뚜렷하고 그 심판의 강도도 더 클 것임을 함께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임에도 자신들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일단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여기 말하는데 이는 지난 1장 중반에 나온 복음의 내용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 중 이 믿음과 함께 또 다른 핵심적인 한 축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의, 득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여기서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여 율법의 행함으로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서로 상충되고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여 율법의 행위를 믿음과 완전 상반되는 위치에 놓고 그것을 완전히 필요 없고 묵살시키려는 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져오게 하는 같은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제 믿음이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율법의 행위가 또 완전해지는 방향에 있게 되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율법의 행위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정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이 순종과 행함의 차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율법의 행위는 서로 원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서로 대신할 때는 자칫 그렇게 대립돼 보일 수 있기에 그와 같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행위도 선행과 악행이라는 그런 행위도 믿음에 따른 행함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히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가져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 뒤의 말과 같이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여 그때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단지 듣기만 한 가운데, 소유하고 그냥 듣기만 한 가운데 결국 율법에 요구하는 반대로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심판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와 같이 듣기만 해서는, 그래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의로워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 자신이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나아 보인다는 차원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과 평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고 듣게 되어 알게 된 사실에 만족해하고 또 우월해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행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을 놓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범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중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 믿음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자체가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았으니, 그리고 들었으니 의롭다함과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이 율법을 소유하고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자리에 있고 또 그것을 듣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자신들은 선택되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났다. 내가 이 듣는 자리에 율법을 소유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 범죄함으로 이 심판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앞서 12절과 같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그 범죄하지 않을 기준도 없이 그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것과 같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억울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14절, 15절에서 괄호 안에 따로 이 사실들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여 앞서 12절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이방인임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반대로 율법을 가진 자는 유대인임도 밝히게 되겠죠. 다음 주 본문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방인들이 율법은 없지만 거기 나오듯이 본성으로 이 율법의 일, 즉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일, 율법이 명하고 요구하는 일을 행할 때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겨놓으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15절에 24절에 율법의 일을 행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 본성을 15절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나 생각들, 여기 생각들이라는 것은 도덕적 생각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 양심이 찔림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양심이 여기서 양심이 증거가 돼. 찔림. 또 그 도덕적 생각들, 도덕적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거나 변명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생각의 한편에서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송사하는 뭡니까? 고소하는 반면 생각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변명하며 합리화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자신이 거부하려 해도 이러한 양심의 기능과 도덕적 생각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아닌 척해도 다 이것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들을 무마시키고 거부하고 합리화해 나가다 보면 변명하고 합리화해 나가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그 양심이 마비되어 이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요. 아주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양심이. 또 도덕적 생각도 무뎌져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뭐 어떠냐는 식으로 괜찮다, 다 가한다, 몰라요. 판단이 완전 흐려져갖고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앞으로 더 심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본성적으로 아까 14절과 같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이제 15절 말미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에 새겨졌다. 즉 마음에 쓰여졌다. 쓰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듯이 율법의 행위, 즉 더 정확히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일,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 본성과 양심과 도덕적 생각을 심어주셔서 그것으로 율법적 기능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주신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고 온전히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지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비교적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만 그렇지 가만히 보면 결국 더 그 마음과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양심의 율법을 더 거스려 범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방인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에서도 돌이나 종이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에서도 이들은 온전히 지키지 않고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성과 양심과 도덕적 생각이 사실 유대인의 율법보다 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율법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더 본질적인 율법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기록된 율법 주셨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회복되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 우리가 다시 회복된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하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다시 그와 같이 잠시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된 율법의 기능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기능하여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요. 전에 우리가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새 언약이란 말과 함께 보았듯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하여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라고 말했듯이 율법에 담긴 정신에 버금가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 율법을 행해야 했던 것과 같이 본성과 양심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보여야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이 이방인들이 본성과 양심을 정말 잘 지킨다면, 본성과 양심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늘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본성과 양심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없고 결국 점점 더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인 상태로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와야 그 범죄함에 대한 죄사함을 받고, 또 이후 믿음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회복된 양심의 법을 따라 온전함을 향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는 다시 23절의 흐름으로 돌아왔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언제인지 말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추어진 일, 내면의 일, 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아무리 눈속임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고 지킨 것 같더라도 그것이 아닌 마음과 내면으로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순종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기서도 율법의 그냥 문자적인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여기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이란 뜻이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그 핵심인 이신칭의 말고도요. 이 심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 중반 이후에 그 본론에서도 계속해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 보응 등을 계속 말해오고 있어 왔죠. 사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복음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해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으로만 알아서요. 그냥 그래서 또 두렵고 또 심각해 보이는 심판은 싹 빼버리고요.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진정 복된 소식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나죠. 진정으로 심판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왜 복된 소식인지 모르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 복음적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마치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받긴 받았어요. 근데 자기들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받았어요. 근데 구원에만 치우칩니다. 심판.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 복음이라고 하며 이 심판을 이 끝부분에 더욱 강조하며 일단락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 구원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말씀하며 유대인들도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되 이번에는 선행과 악행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따라 그렇게 됨을 말씀하며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즉 율법의 소유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없기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정한 심판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기에 오늘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성과 양심과 도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율법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됨을 함께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사실을 말하며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을 강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글에 돌판에 기록되었든 마음에 기록되었든 그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뭔가 심각한 문제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문제와 오류를 해결하여 이들이 그 율법의 행위를 보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개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 안에서 이 마음과 양심으로부터 진정한 율법의 행위를 보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열매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정반대와 서로 대치된 위치에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있긴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율법만 소유했지 율법을 행함이 없었던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오늘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복음에 담겨있는 것으로 말씀했던 심판과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 이 상태에 있죠. 자, 우리 모두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리적으로 자꾸만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예정론이다.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과 의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뽑아놓고 딱딱 잘라갖고 말씀을 들이대갖고 이거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말하며 인류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에도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범죄하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어 대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에 그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믿음 안에서 늘 그 열매로서 진정 그 회복된 마음과 양심에서부터의 자발적인 율법의 정신을 순종하는 행위가 보여지므로 산 믿음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이 완성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이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범죄하기에 결국 심판으로 그들로 나아간다는 사실, 오늘 율법이라는 말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짐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들이 그 본질, 율법의 본질 정신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 비추어서 그 양심의 법, 본성의 법, 그 도덕적 생각, 내면의 법을 이제 얘기하며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 행하는 건 아예 필요가 없어. 그건 의롭게 되지도 않아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얻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그걸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진정 마음에서부터, 양심의 법에서부터 너희들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는 차원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 뜻을 너희들이 순종하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겠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죠. 형식적으로, 제사도 형식적이었고요,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분류하고 철저하게 얼마나 그것을 따지고 했지만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눈 가리기만 바빴고 겉으로 하기만 바빴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오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사죠. 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 행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죄 짓고 싶고요. 적당히 알아서 살고, 그건 믿음 안에 들어온 사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는 믿음 안에 있어도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진정 들어왔다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고요. 얼마나 거기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늘 거기 깨어있고요. 대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벌벌벌 거리고 삽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벌벌벌 거리는데 깨어있는 상태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죠. 벌벌거리는 게 나를 괴롭히는 벌벌거림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살아있는 벌벌거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벌벌거림입니다. 그걸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죠. 어떻게 이렇게 사냐.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로마서를 자꾸만 잘라갖고 자기가 필요한 거 뽑아갖고 갖다 맞춰서 교회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단과 똑같이 이단과 불편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내가 진정 그동안 믿음 안에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하게 오늘 그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보며 정말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율법 행위로 또 의롭다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며 정말 율법을 이제 말하며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만족하고 있고 행함이 없다면 바로 그 상태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율법을 듣고 소유했다고 만족해하고 우월해하며 자기는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 하며 말씀도 듣고 안다고 얘기하며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로만 믿음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관념적으로만 믿음 이러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우월하다 라는 식으로 착각하며 있는 것이 오늘 주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완전히 난도질했습니다. 다른 말씀과 다르지 않는 그 로마서를 자기들 예정론이나 선택론에 갖다 붙여갖고 그래서 자신들 구원받았으니 범죄해도 된다. 오늘 주제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려 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다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말은 그럴듯하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달콤하며 얼마나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며 얼마나 그걸 따라가고 싶어 보이는 이론이고 교리인지 하오나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것이 오늘 암시되고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이제 그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결국 믿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더 쫓아가려 하고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이제 이루어가고 의롭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 전달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정말 오늘 자칫하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의 심판이 없다 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행함으로 결국엔 의롭다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의롭다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분명히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차원의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